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병든 심령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또 은혜를 입혀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또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령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한 부자하고 거지가 있는 거예요.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라유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육신이 그게 잔치죠. 잔치를 하고 파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음식 같은 거 그거 남아서 뭐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먹게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거지는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에 앉아서 떨어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개들이 그 상처에 와서 핥아버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잖아요.
육신의 그 먹을 것을 찾으러 부자 집에 가서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에서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 죄가 그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 육체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구원시킨 거죠. 나 40에 주님의 마음과 만나고 26년 동안 참 종교 종파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근간에 60년 동안 신앙촌에서 어렸을 때부터 삶을 살다가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달게 듣는 거예요. 참 오늘도 거기 가서 그분하고 이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참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찾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찾아서 친히 누워있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갖고 친히 영생을 주고 그 선물을 주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야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꼬구를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향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이 줄인 자는 먹이고 살찐 자는 멸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제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돼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60년 동안 신앙촌에 있었던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친히 일을 하는구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마음이 돌아오면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하고도 말씀을 전했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일주일에 2번씩은 이제 대면해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이 역곡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어떤 인간이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튜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베드로의 원함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다시 이제 본업으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얘들아 그물 오른편에 던져봐 그랬고 던지니까 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라는 소리를 듣고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원함이 마음의 모든 원함이 무너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치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없고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차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딱 보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안진뱅이가 뛰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죠. 근데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일을 하는 거다.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또 못 보는 소경도 있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물 한 잔 달라 그래서 물 다 주니까 손가락 끝으로 찍어서 혀 좀 적셔 달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예? 이 지옥이라는 것이. 근데 지옥을 누가 가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들고만 다녔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에 의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에? 바늘귀에 실이 껴져 있으면 그 실은 바늘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95년도 3월 14일 날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것을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라 이 성경이 기록하는 거 이거 영수증과 같은 거죠. 성경은
그걸 마음에 믿었는데 그날부터 성경이 보여지고 또 5월 14일 날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종교 종파를 떠나서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으로 은혜를 입는데 양육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 이 지옥은 사망이 없는 몸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된 몸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돼서 사망이 없는 몸으로 이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몸으로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나 같은 놈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지옥은 누가 가냐?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46절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어요. 병들었을 때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 잘못 소경한테 이끌림을 받으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뭐냐? 심히 강교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러대요? 여기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근데 이때 의인들이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조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의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대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그 마음에 구속 제3을 받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병이 영혼에도 병이 들어요. 우리 육체에 감기 몸살이 걸리는 것처럼 육체에 질병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예수님도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치료가 되냐? 이 속사람은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먹어야 될 건 뭐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가요. 동네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행로에 고온해가지고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 영혼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짜장면을 먹든 밥을 먹어야만이 양식이 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4장. 자, 여기 보면
31절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의인들은 먹을 것을 주었는데 언제 주었냐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언제 돌아보았냐는 거예요. 의인들은. 근데 마태복음 25장 4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주고 싶어도 예수님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마귀와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지에게도 도와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가 대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랬는데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날마다 잔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했다는 것은 매일같이 잔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지 않았겠어요? 육신의 양식?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게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유튜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튜브를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유튜브에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거지 저 안에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그 심령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고 잔치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게 하지 않았겠어요?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근데 죽어서 나사로는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잔치하면서 호화로이 많은 음식들 나면서 모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먹였는데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화된 몸은 사망이 없는 몸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되고 싶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거저 선물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 그러면 나도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영혼에게 말씀을 넣어주고 그때부터 저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려고 나를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20장 25절 인자가 온 것은 성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섬기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 몸이 성전이니까. 근데 그분은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졌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와요. 근데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니까. 내기 20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기 20장. 하나님이 왜 내기 20장에 보면은 20장 21장입니다. 21장.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자, 이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10장. 자, 10장 보면은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자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도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하하하 2000년 전에 벌써 내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놓아진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20장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분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정말 정확하게 복음이 마음에 풀어지고,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공개된 비밀을 참 저에게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 복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